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겸손한 용기로 얻은 반전이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6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 동족 상잔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에게 이번에는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시글락은 아말렉의 침공으로 쑥대밭이 됐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사로잡혀갔습니다. 3절 이하를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낙담하여 울던 군인들 중에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한 이들까지 생겨났다 했어요. 다윗으로서도 큰 충격이었고 낙담할 만한 공경이었죠. 그러나 그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기도했다 하고 말씀이 전합니다. 이것은 용사급 믿음만으로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다. 지혜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용사급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었기에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멘탈을 부여잡을 수가 있었죠. 6절 후반절부터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부대로 하여금 아말렉을 쫓아가서 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스토리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급히 쫓아가다 보니까 낙오하는 자들이 생긴 일이었죠. 9절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설신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생겼어요. 지친 자들을 200여 명을 그 자리에 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했다 하죠. 자,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11절 이하에서 보듯이 들녘에서 혼자 헤매던 한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구해준 일입니다.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로 이 헤매던 자를 데리고 왔죠. 사흘이나 굶은 애굽 소년이었어요. 빵과 물,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 뭉치를 주었죠. 그것을 얻어먹고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는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 있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버려졌다고 자기를 소개하죠. 다윗과 부하들은 그를 해치지 않고 아말렉 주인에게 돌려보내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를 하고요. 그의 인도로 아말렉 무리를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아말렉을 쳐서 무찔르죠. 아말렉은 400여 명만이 낙타를 타고 달아났고요. 다윗과 부하들은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던 이들도 이 모든 게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찬양을 했지만 다윗은 알았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이죠. 다윗은 은혜 전후 상황에 따라서 믿음과 판단력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다음 스토리가 전해줍니다. 첫 번째 스토리, 낙오자들이 나왔던 그 스토리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됐던 그 200명에게 어떤 이들은 그들의 처자만 돌려주고 쫓아내자.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짐승과 소유물들은 주지 말자 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성경은 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리했다 하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독과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23절 이하죠.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곧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하고 대답을 하죠. 이로써 다윗은 위기와 곤경의 때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리더십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었고 공동체의 윤리 그것도 새롭게 확립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분배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됐죠. 전란으로 고통을 당했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도 위로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런 다윗을 주님도 사랑했고 사람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과 또 신실하고 용감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한결같았던 이 다윗을 보면서 또 우리도 이런 한결같은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위기 이후에도 더 후유증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낙담할 일들이 살다가 보면 생기는데 그러한 중에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